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그런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야 되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굳게 잡아야 되는 얘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 기도로 금방 신기루 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일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진전해 보기로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사이즈를 원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거대한 면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채울 만큼, 아무리 크게 해도 다 채울 만큼 있다는 뜻으로서 써도 좋고, 그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뜻으로 써도 좋습니다. 후자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크기를 그나마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힌트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자면 이 부분은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바와 같이 특수한 계급들, 무슨 성직자라든가 어떤 성자들이라든가 특수한 계급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단 능히라는 말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성도에게 가능한 것이 돼 그걸 가질 만큼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줄 것이로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분으로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로되 신자라면 그 신자가 이것을 받을 만큼 스스로 경건을 연습했으며 스스로를 성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말은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무슨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가서 기도를 오래 하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는 것으로만 묘사되어 있지 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참 재미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맹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그것이 지성과 결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반지성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앙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자연으로 다 품을 수 없는 것, 자연이라는 용량으로 모자라는 것, 이성을 초월하는 것, 비이성 혹은 반이성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치되되 그것으로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 이런 것이죠. 그 사람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희는 종종 그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도 뭐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제 아내랑 길을 가면서 그 잘 사는 집 그런 데 있죠. 무슨 성북동, 방배동 이런 데 가면 몹시 잘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현관 만든 것만으로도 우리들 같은 사람 한 5사람 살게 집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요. 저 집은 얼마나 할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대는 거죠. 1,000원은 더 하겠지. 그 이제 우리가 댈 수 있는 어떤 액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대겠습니까? 그럴 때 저 집은 얼마나 할까? 얼마는 더 하겠지. 그럴 때 댈 수 있는 액수, 말하자면 1억도 더 할 거야. 그러면 1억도 넘어서니까 1억이 필요 없는 집입니까? 10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은 1억이 10개 모인 거지 1억은 갖다 놓나 마나인 거? 그래서 1억이 없이 10억이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속아요. 신앙 부분에서 우리가 노상 속는 것은, 노상이라는 건 뭐죠? 길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항상 속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며 진하며 이렇게 폐부에 이렇게 점여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건 말로 하거나 글로 쓰면 가짜야,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가서 결국 이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모두 기도원으로만 도망갔다 이겁니다. 제가 기도원 간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철야로만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우린 금식으로만 도망을 갔습니다. 모두가 금식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면 회충은 몰아냈죠. 그 바람에 회충은 몽땅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이익이 있었느냐 하는 데는 사실은 곤란한 점이 많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우고 싶어 해서 그 열심이 있어서 그걸 하루아침에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원으로 뛰어갔으며 철야로 뛰어갔으며 금식으로 뛰어갔는가를 여기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에 100m를 뛰는 작업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다 말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입학시험 준비를 하려면 매일 잘 만큼 자고 먹을 걸 먹어야 되듯이,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죠? 앉아, 나는 오늘부터 밥도 안 먹어, 아까워, 화장실도 안 가. 그리고 사흘 만에 뻗어서 1년 내내 링겔만 맞다가 시험도 못 보잖아요. 꼭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싶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받아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내가 안다,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팠을 때 부모의 사랑을 훨씬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죠? 밤잠 안 주무시고 간호하시는 어머니를, 평소에 말이 없으셨지만 묵묵히 들여다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약 먹고 아프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보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쳐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무엇이 더 이익이에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건강해서 쑥쑥 크는 것이
부모의 사랑에도 보답하는 길이요 자신에게도 이익인 정당한 길이다 이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사실은 깊이 따져볼 단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소유할 만큼의 능한 사람인가? 맞아. 앞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R.A. 토레이 박사님이 쓴 성령론 같은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졸도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간증문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주제가 됐던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방언을 했는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 어떻게 마음이 기뻤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간증으로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간증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무게를, 영적 무게를 감당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그 63층 빌딩을 갑자기 머리에 이은 것이 되는 겁니다. 목이 부러지든가 아니면 땅속에 박힐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순간 누구나 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졸도를 하면 무엇만 알게 되죠? 무엇만은 확실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만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왔다 가셨고 남은 경험은 나는 졸도했었다는 경험밖에 사실은 한국교회에 없었다 이겁니다. 오셔서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나를 찾아오셨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두 발도 다 담그기 전에 발끝이 쓰고자 우리는 까무러쳤다가 들여 밟고 지나간 다음에 푸시시 일어나서 여기 이마에 하나님 구두 발자국만 하나씩 있었지. 그럼 분명히 큰 위로요, 큰 기적이요, 큰 체험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능히 감당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가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잡혀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고 왔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거든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 모세와 바울의 경지까지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분이 주고 간 열쇠 고리,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분과 앉아서 나눈 대화, 상의한 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능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할 때 사랑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으로 더듬어 올라가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대로 풍덩 빠지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시작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빠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와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성과 이 사랑은 어느 만큼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성으로 끝까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길래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 첫 번째 힌트로 들어갑니다. 넓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약속들과 그의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기서 미루어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는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을 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말을 봅니다. 만만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천이면 100만이고 만만이면 억이죠. 그럼 이게 1억 100만입니까? 아니죠. 많다는 얘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이 하늘의 별과 같고, 요즘이야 공해가 껴서 별이 몇 개 없습니다만 바다에 모래 같고, 모래도 다 파서 수출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까? 바다에 모래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모래 한 움큼만 집어도 몇 개입니까 그게? 이번 여름에는 우리 모두 바다에 가서 한번 쉬어볼까요? 한 움큼만 줘도 그게 우리나라 바다뿐입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 가기 힘든데 다 서울대학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서울대학 천안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군산과. 그럼 군산에서 다니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 서울에 하도 사람이 모이니까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이름을 서울이라고 고칩시다. 서울 부산구, 서울 대전구. 좋죠. 다 서울인데 뭐 어디 또 오겠어요. 다 서울이라 그러죠. 만일 서울대학에서 학생을 한 해에 100만 명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해에 입학시험을 보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만이요? 15만? 근데 30만 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노는 거죠 뭐. 워낙 좋은 과 갈 사람만 빼놓고 서울대학에서 30만 명을 뽑는다.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죠 뭐. 누가 또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서울대학에서 30만 명을 뽑는다는데 천국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린 여기서 갑자기 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나도 끼겠네. 어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랭킹이 꽤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 때문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이래도 나를,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나를, 이 꼴인데도 나를 계속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 계속 나를 돌보실 것인가? 하나님 아직도 내 편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서 산 사랑을 이미 표현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희생은 없고
만일 버리려면 그 전에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문은 그런 의미에서 좁지 않습니다. 성경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 죄에 대하여 담대해질까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이 그래서 올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각은 각각에 붙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과 각 성씨와 뭐래도 곱슬머리라도 좋고 칼국수 머리라도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혼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혹시 이 나라에 태어난 걸 후회하십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유태인이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거기 있다고 해서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거기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고 있다 그럽니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 부분에 이익될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십시다. 우리의 혹 무식함이나 미련함이나 실수함이 이 사랑의 넓이를 축소시킬 수 없다고까지 얘기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었던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 걸 우리가 보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으로부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온 무리가 와서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을 했다 그러죠? 구원함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왜 하필 찬송을 그걸 할까요? 왜 하필 그 찬송을 해요? 구원함이 누구의 손에 있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합격자 발표를 듣고 어떻게 놀란 거예요? 아니 나도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도 끼워왔구나. 야, 난 우리 옆집 할머니 교회 다니는 거 밤낮 침만 흘렸는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야, 나도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될 텐데 그러기만 한 것 같은데도 나도 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언제 여기 올만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감히 내 입술에 하나님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그날 우리가 동일한 찬송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우리가 미리 땡겨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시선을 넓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힘있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흔들림입니다. 흔들리는 컵에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밤낮 컵을 거꾸로 내 속에 물이 찼나 안 찼나를 밤낮 이러고 해봐야 되니 언제 물을 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방울 없는 거를 밤낮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 다음 또 있나 없나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물방울이 떨어지죠.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컵 벽 타고 흘러서 떨어질 때까지. 처음에 그나마 한 밑에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금방 있어서 마음을 놨는데요. 그 다음에 그거 쏟아붓고 다시 안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뿌리쳐봐야 몇 방울 튄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돋보기 갖고 디다봐야 저기 수분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일단 성경의 표현들을 빌어서라도 정리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리고 든든히 서서 그것들을 넓히며 그 다음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류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보류하시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준비가 안 된 탓입니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오히려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병 고치는 은사를, 건강한 몸을, 재물을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것이 뭐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인데 그 외에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많은 주는 것이 지금은 손해라서.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는 자식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탄절이지만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1,000원 꼭 좋은 액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신령한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비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차근차근히 이 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자리까지 갈 긴 싸움을 하기로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옛날을 확인하고 추억에 젖어 있고 이미 있는 것을 흔들어 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문제를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해하시겠죠? 그가 분명히 여태껏 가진 것이 있고 감격한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 붙잡고 사진 찍고 이미 있는 것 추억하는 것으로 그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추억형은 좋지 않습니다. 기대형이어야 됩니다. 여태껏 갖고 있었던 간증거리들과 추억거리들과 경험했던 모든 체험들이 앞을 향한 기초에 불과하며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앞을 향하여 뛰십시오.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드디어 허락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약속이요, 우리에게 가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진전이, 이 놀라운 체험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약속들의 특권들입니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며 성별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기도를 해도 좀 더 주의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도 좀 더 주의해서 보는 그런 참 높은 시선과 준비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기대 속에 주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약속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길에 설 것을 저희들 마음에 결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일에 결심시켜 주시고 인내케 하시며 충성케 하시며 감당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발휘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일이 여기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 일을 간증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자들의 행복함과 자랑과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사 우리 하나님 속에 사는 자들의 그 특권을 주님 굳게 하시옵소서. 사실임을 증명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주를 믿고 산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요 생활이며 자랑이며 오늘의 양식이며 오늘 나의 기쁨이 되는 경험들이 이 민족에게, 이 시대에, 이 교계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